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41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반 동안 공생애에 수제자로 따라다녔습니다.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보았고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보았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면서 옛날 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종교 생활은 옛 자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되면은 옛 자아가 드러나게 되고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세상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만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받고 회복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 말라에 하면은 말레가 충만하다, 배부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충만해졌는데 페트로스라고 하는 것은 이 베드로인데요. 페트라라고 하면은 큰 이 돌을 얘기하고 바위를 얘기하고 페트로스라고 하면은 주먹돌을 얘기해요. 주먹만한 돌. 그러니까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온 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돌, 쬐끄마한 돌, 지체를 얘기하죠. 그리고 루아크 하코데시, 루아크 하면은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 영이라는 뜻이에요. 하코데시, 그 거룩한 영을 받은 베드로가 바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들은 때로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죽은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생각과 의견과 추측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딱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으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계시를 해주니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했는데 그것이 100점짜리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해요. 바요나 시모나. 바르 요나.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르가 아들이잖아요. 바르 요나. 요나는 성령을 나타내는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요나는 비둘기를 나타내는데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너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 가끔 어떤 목사님들이 시몬은 갈대라라고 얘기를 해줘. 그죠?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 아닙니다. 쉐마 하면 듣다는 얘기잖아요. 시몬 하면 듣는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갈대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따로 있어요.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그 말씀이 이렇게 유래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시몬을 자꾸 갈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몬인 갈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반석인 베드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요나 할 때 바르요나라는 뜻이고 베드로가 자기가 계시받은 말씀을 예수님한테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이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베드로라고 할 때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베드로가 남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요거는 여성 명사 말씀입니다. 깨달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반석이에요. 이 깨달은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복음 위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으로 조명된 말씀이 충만하게 차면 여러분들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 받고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면 흠 없고 점 없고 티 없고 주름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태초부터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오늘 믿었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믿고 교회만 나오면 한 사람도 안 아파야죠. 그죠? 그리고 다 부자 돼야 되고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교회에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는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나오는 다윗의 열쇠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 다윗의 열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죠. 그죠? 예, 그 열쇠를 어디에다 준다고요? 교회에다 준다고요.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열쇠를 받은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받느냐 하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맺고 푸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 누구한테 그 약속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란 말이에요.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 그 하나님이 불러서 예수님한테 맡기면 예수님이 그 맡은 양을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베드로의 부르심과 제자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먼저 요한과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둘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요. 그죠? 근데 그것도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그래요. 여러분들 와보라 그래요. 와보라.
와서 보라. 가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보우레우, 보우 너희들이 오라 이런 얘기고, 그리고 레우 보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봐라 이런 얘기예요. 마 테바케슈 너희들이 무엇을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그랬죠. 그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가 누군데?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만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야 라고 자기 형한테 소개를 해요. 보세요. 마차누, 마차하면 찾았다는 얘기예요. 마차누, 우리가 찾았다. 에트 함마시아흐, 그 메시아를 우리가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니까 예수님이 그 시몬인 베드로를 보자마자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게바라 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이 게바라고 하는 것은 번역하면 베드로라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케파가 히브리어고 페트로스가 헬라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게 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 회개는 슈부예요. 너희들 가는 길을 멈추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나함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함은 위로하다는 뜻이고 후회하다는 뜻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그죠? 예. 욥이 한 것은 나함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슈부, 돌이켜라는 거예요. 너의 길을 버리고 나한테로 돌이켜라.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물고기 이거 낚아봐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물고기 많이 낚아서 돈 벌면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사람들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 오순절 날이 왔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입니다. 성령님이 루아크 하 코데시, 루아크 하 엘로힘, 루아크 예슈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그 성령님을 루아크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루아크는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성령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은 항상 소리입니다. 알겠어요? 엘리야한테도 미세한 소리로 나타나셔요. 그죠? 모세한테도 소리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열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보이고 귀로도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불로 임한다. 성령의 불로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예. 성령님이 오시면 첫 번째 증거가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것으로 또 순복음에서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이제. 근데 순복음에서는 방언만 하면은 이제 자기는 되게 높은 단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언어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주원이 같은 경우에도 뭐 요새 말이 많이 늘었는데 걔가 그렇다고 해갖고 성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그 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겁이 나서 도망다니고 여자애가 뭐라고 하면은 아니다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렇게 강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지금 제3시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이 취했냐? 지금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한테 약속하셨던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했던 그 예언이 오늘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 가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전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고 이방인들은 다 불쏘시개다라고 생각했어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내가 무할레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고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 집에 갔다 이 말이에요. 고넬료네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갖고 베드로한테 보내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갔는데 전에 같으면 뭐예요? 베드로가 되게 혈기가 많아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소리 지르면서 막 야단을 해서 쏘아붙였을 텐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가 이방인들한테 들어가서 같이 먹었다면서 하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차근차근 설명해요. 여러분들이 집안에 자녀들하고 아니면은 남편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성질부터 부리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무조건 성질부터 내놓고 소리부터 지르고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렇게 소리부터 지르고 막 과음부터 지르고 혈기 등등 했던 사람도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차근차근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누가 뭐라고 하면은 혈기 분노부터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라고 하는 그 지혜가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는데 내가 요바에 갔을 때 기도하는 중에 그 황홀하게 환상이 쫙 열렸는데 그때 보자기가 내려와서 내기에 매여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보쌈도 있고 족발도 있고 새우도 들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었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순대도 들었고. 근데 내가 그거 우리는 돼지고기 안 먹지 않냐? 우리는 못 먹는다라고 주님 앞에 얘기를 했더니만 주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라고 3번이나 얘기하시더라.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자꾸 속되다고 하느냐? 주님 저는 속된 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주님이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자꾸 속되다 그러냐? 네가 내보다 높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라 그래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니네들이 하나님보다 높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질 안 내고 뭐예요? 그들이 조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 속된 것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방인들한테 갔었다며?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나보고 보자기를 3번이나 내려보내면서 내가 깨끗하다 그랬는데 니네들이 왜 속되다고 하느냐? 그럼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애둘러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야단하는 거죠. 그죠? 뭐라고 야단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방인들 깨끗하다 그랬는데 니네들이 왜 내가 그 깨끗하다고 하는 이방인한테 갔는데 니네들이 왜 나한테 그래?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론과 종교적 지식은 더럽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룩하고 청결한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왔다 올라갔다 3번 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바깥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3번 깨끗하니까 세 사람 다 깨끗하다 이 얘기잖아요. 이방인인데, 그죠?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하셔서 내가 6 형제들하고 함께 갔다. 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그죠? 세상의 형제들도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 하나님을 주신다는 약속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서 베드로를 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베드로가 와서 너희들한테 안수해서 성령 줄 거다. 베드로가 와서 너희들을 고쳐줄 것이다. 베드로가 와서 너희들에게 부귀와 영화가 있도록 축복기도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예수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가 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가서도 뭐 치유해주고 뭐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람들을 고쳐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귀신 여자 점치는데 쫓아내고 난 다음에 상당히 힘들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감옥에 들어앉아 있을 때 찬양할 때 그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다 도망갔는 줄 알고 간수들이 자살하려고 할 때 우리 여기 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말씀이 열려서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바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닌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요바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하여.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신 것이 베드로한테 기억이 되었자 이런 얘기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 주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석해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회개하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 말이. 아주 간단해요. 성령 안 받으면 회개하라고 하면 진짜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데 무슨 또 회개하란 말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낮아지고 겸손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낮아지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인간적인 냄새가 더 강하겠어요? 하나님의 냄새가 더 강하겠어요? 인간적인 냄새가 훨씬 더 강하죠. 그죠? 예. 왜?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는 지금 육신으로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 받기 전입니다. 그렇죠? 예.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 안 받았으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기고만장했겠어요. 주여 주이시거든 나를 물로 걷게 하소서 하면서 물에도 펄떡 뛰어내려가서 걸어보다 빠져갖고 주여 살려주세요 해보고 또 변화산 올라가고 초막 새 지읍시다 해보기도 하고 별소리를 다 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소리도 들어보고 그렇죠. 예, 주님 저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하는데 또 엉엉 울고 난리를 지기고 그래도 놓고 난 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또 이렇게 하고 그죠? 또 물고기 잡아서 배 오른쪽에서 던져라 해갖고 물고기 딱 잡으니까 뭐예요? 또 엎드려 갖고 또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유 그런데 쟤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 따라 이러니까 그래 안 죽는다 쟤는 안 죽는다 하고 또 자기 혼자 또 설명하고 또 그죠? 별소리 다 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성령 안 받으면 종교적인 삶을 살면은 얼마나 펄뜨덕거리는지 몰라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더해요. 왜? 우리의 육신이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육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들이 안 죽으면 종교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자식들이 죽을 것 같고 경제적으로 쪽장망해갖고 이제 끝났는 것 같은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었을 때도 가서 살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가요. 그죠? 12명 중에서 4분의 1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셋은 12지파 중에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서편에 해당하는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과 베냐민, 라헬의 아들들에 속하는 자들이에요. 자, 그 셋 데리고 갔어요. 가갖고 사람들이 막 심히 통곡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야유해요. 애가 죽었는데 숨도 안 쉬고 애가 벌써 뻣뻣해졌고 그죠? 또 의사가 와갖고 또 청진기 갖다 대보고 얘는 지금 가슴에 안 뛰기 때문에 얘는 죽었어. 콧구멍에 바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죽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람들 죽은 거 판단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별 의사들이 와갖고 다 진찰하면서 죽었다고 이제 사망 진단서를 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웃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잔다 그러면 자는 거고 예수님이 살았다 그러면 살았는 거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 갖고 판단할 게 못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살았다 하면 산 자고 너는 죽었다 하면 죽은 자예요. 우리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상관은 없어요. 하나님이 진단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판결문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너는 죄 없어 하면 죄 없는 거고 너는 죄 있어 하면 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너는 죄 있어 하면 죄 있는 거고 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았는데도 너 죄 없어 하면 죄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 있는데 죄 없다고 안 하시고 죄 없는데 죄 있다고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죠? 달리다굼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버렸어요. 다 내보내고 예수님하고 부모하고 그 다음에 제자 셋만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 데리고 가면은 저 따위로 한다고 되냐? 저게 뭐 지금 뭐 장난치냐? 지금 죽은 것 같고 지금 뭐 시체팔이 놀이 하냐? 뭐 별소리를 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역사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딱 데리고 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내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씀을 자꾸 선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믿어지면 입을 다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지면 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안 믿는다고 선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소녀를 잡고 달리다굼했어요. 여기서 달리타 쿰미, 달리타 하면 달리타는 어린 소녀예요. 소녀야, 쿰미, 너는 일어나라, 이런 얘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걸었어요. 12살쯤 됐습니다. 12살쯤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또 강하게 포인트를 줍니다. 예수님 12살 때 뭐 했어요? 성전에 가셔서 안 내려오고 거기서 그 사람들하고 문답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12살쯤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계했는데, 알리지 말라고 경계하면은 사람들이 또 더 알려요. 그죠? 알리라고 하면 또 안 알려요. 이게 참 인간이 완전히 마귀 속성이에요. 그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죽었다가 깨어난 사람, 이거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깨어난 여자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에 사로잡혀 있었던 교회가 성령으로 인하여 복음으로 다시 살아난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의 종교적인 삶을 살다가 성령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됨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 이것을 달리다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 이때 먹을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는 거죠. 복음을 주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가면은 이제 또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저 무리를 전부 다 보내요. 오병이어의 기적, 무슨 이 기적,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무리들을 그 사람들한테 동조돼 가지고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는데 의시하면 자기네들도 같이 끼어가지고 우리 예수님 최고야 하면서 또 이렇게 밀어붙이려고 하니까 아예 구분을 시켜요. 분리를 시켜요. 거룩하게. 그래서 먼저 배를 타고 보내버리죠. 보내고 난 다음에 자기는 혼자서 계시다가, 그리고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서 물 위를 걸어서 갑니다. 그런데 밤 사경까지 배를 저었는데도 십리도 못 갔어요. 십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그들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사경이라고 나왔어요.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3시간 단위로 12시간을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3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귀신이 제일 많이 활동할 때가 3경이에요. 알겠어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귀신이 가장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밤 3경을 3시간 동안 죽으라고 노를 지었는데 심리밖에 못 간 거예요. 심리밖에. 애들 키우다 보면 밤 12시부터 애들이 3시 사이가 고비예요. 그때 열이 제일 많이 나고 불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때가 제일 약해요. 왜? 제일 졸려올 때잖아요. 그죠?
마귀는 그때가 가장 강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밤 사경에 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죽으라고 저었는데 그런데도 얼마 못 갔는데 예수님은 밤 사경에 그냥 그 사경돼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새벽 4시쯤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그래요. 유령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구세주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을 부추기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죽을 것 같아. 아이고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완전히 그렇게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요. 밤 사경에 사경을 헤매게 만드는 것이 마귀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예.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이게 홍해 가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물을 세워서 평지로 만들어서 마른 땅같이 해서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그죠? 바다 밑에 길을. 그리고 요단강 밟을 때는 요단강은 물을 밟고 그리고 요단강을 갈라놓고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 있어도 그냥 위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천년왕국에 재림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뭐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잖아요. 바다가 있어도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했더니만 베드로한테 오라 했더니만 베드로가 갔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물 위에 걸었던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물에 또 빠져요. 그래서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의심이란 말이에요. 불신이란 말이에요. 불순종, 불신앙.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전부 그 의심들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의심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 그리고 그 바로 그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주 그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형되어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서로 이제 의논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잠결에 일어나서 주여 여기 초막새 지읍시다. 그때 초막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막새 지읍시다. 지난주에 제가 초막절 얘기했습니다. 초막새 지읍시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런 얘기 아무 얘기 안 하셔요. 그죠? 그런데 하늘에서 뭐예요?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는 모세고 얘는 엘리야니까 나하고 급이 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은 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구별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예수님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항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예, 예수님 외에는 진정한 구세주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누가복음 22장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제 이르렀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우리가 무교절 먹을 장소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그때도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항상 예수님께 픽업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1절에 가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요한에게 턱짓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던 사람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이 오지랖이 넓어요. 그죠? 오만 것에 다 간섭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한 베드로. 이제 자기가 막 그렇게 이제 오지랖 넓게 행동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합니다. 마가복음 14장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거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다 버려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했더니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로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막 거기서 대놔놓고 아니야 너는 부인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소리를 안 지르셔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 쬐끄만 주원이한테 갈봐가지고 주원이가 뭐라 하는데 나 이모 싫어한다고 그래갖고 아니야 나는 나를 좋아해야 돼 하면서 막 그렇게 윽박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제자들이 가서 이제 갈 때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1시간만 여기 앉아 있어. 1시간만 여기 앉아 있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은 이유는 함께 계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지금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 근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무슨 도움이 돼요? 이 세상 사람인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기를 등에 업고 산길을 가면 아기가 불편하고 오히려 강도가 습격했을 때 걸그치는 그러한 존재지만 이 아기를 업고 산을 갈 때 엄마는 되게 힘이 나고 든든하다 그래요. 여러분들 서울 살아서 그런 거 경험 안 해봤죠? 그죠? 시골에서 이 산을 넘어서 이 마을에서 다음 마을로 넘어가잖아요. 마을 넘을 때 깜깜한 데 갈 때 고양이 한 마리라도 들고 가면은 덜 무서워요. 훨씬 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저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시장에 갔다가 밤에 올 때 산을 걸어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기를 업고 오면 안 무섭대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더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실 데리고 다녀봐야 골칫덩어리잖아요. 사실 그죠? 골칫덩어리인데도 예수님이 진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너희들 여기서 1시간만 내 기도할 때까지 기다려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기다려줬어요? 못 기다려줬어요? 기다리긴 기다렸죠. 자서 그렇지. 그래서 자버렸어요.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해요. 근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뜻을 이루어 달라고 맨날 와서 울고 불고 눈물 흘리면서 A4 용지에다가 20개 적어 갖고 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빚 받으러 온 빚쟁이처럼 하나님 앞에 읊어대잖아요. 그죠?
그거 기도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예요. 내 뜻을 포기하고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돌아와서 시몬아 자냐? 그랬어요. 이때는 왜 베드로야? 안 그랬겠어요. 시몬, 네가 소리를 듣는 그 시몬, 예수님이 이름 지어주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자연인 시몬, 너는 잘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기서 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한테서 뭔가를 얻으려고 데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철저하게 깨부수기 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나오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밭 나오죠. 너희들의 옥토밭이 되어야 돼 라고 설교하는데 사실은 옥토밭이 되어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스스로 옥토밭이 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밖에 안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밖에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만 그 밭이 좋은 옥토로 바뀌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이 스스로 지가 어떻게 갈아엎고 땅이 스스로 어떻게 자기가 돌 빼낼 수 있어요? 못 빼내요. 농부이신 아버지가 와서 빼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 뭐 나쁜 땅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으려면 성령이 와서 그 밭을 바꾸어 줘야 돼.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옥토밭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하죠. 무슨 수로 여러분들 옥토밭이 되겠어요? 개가 무슨 수로 사자가 돼야 돼요? 그죠? 너는 개한테 가서 사자가 되어야 돼. 백날 얘기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그 육신에 약한 것을 성령이 와서 잡아줘야만 가능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아이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저들 진짜 뭐 수제자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는데 아니에요. 수제자가 아니라 뭐 수미양가 제자라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안 피곤할 재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눈 안 감길 재간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와갖고는 자, 이제 그만 자라. 왜? 끝났다. 니네들 힘으로는 안 돼. 나 이제 잡혀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기도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겟세마네 기도에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것을 가르쳐 주셨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돼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아직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쫄래쫄래 따라갔어요. 그죠? 예, 요한은 그래도 대제사장하고 친척이라서 그냥 쑥 들어갔는데 얘는 못 들어가잖아요. 베드로는 못 들어가고 요한이 가서 데리고 들어와요. 데리고 들어왔는데 여자애가 와가지고 너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어. 너도 한패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 아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벌벌벌 떨어요. 그러다 여종이 조금 해서 너도 그 사람 같이 있었던 도당이야. 한패거리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모름.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부인해요. 그죠? 그리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 그 도당이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했냐? 세 번째, 나는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억양이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를 써버린 거예요. 갈릴리 출신이니까. 그래서 너는 같은
패거리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에도 보면은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주 저주해요. 그게 그들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할지 않아요, 그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수거예요. 수거, 회개한 자라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그냥 뻥 뚫어져 갖고 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수거로서 회개한 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르니까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고 하면서 말고 길을 갖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해도 되는 수고를 또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 더 힘드시게 만드는 것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 전부 이런 일이에요. 아멘. 예,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셔라. 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 세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용서함과 제사함 받고 회복된 베드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요.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낙심해서 갈릴리를 올라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요. 우리 종교 생활 하다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리 열심히 봤는데도 아무것도 못 느껴서 선명 못 받으면 그러면은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안 믿게 돼요. 절로 간다든가 딴 데로 가버려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7명이에요. 베드로,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세베대의 2아들, 다른 제자 2 해서 7명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 이게 갈릴리 출신 7명이에요. 그랬더니만 그들이 다 같이 가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밤새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한 마리도 못 들어가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다 막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는지 예수님 뭘 가르쳐 주시려는지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잖아요. 더 크게 투자하고. 그죠? 그러면 망하는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안 돼요. 안 되니까 뭐예요? 내가 빨리 엎드려갖고 뭘 잘못했는지, 뭐가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지 빨리 엎드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번에는 친척들 돈 빌려갖고 10억을 갖다 투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복상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네 마음대로 던지지 말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는 양이고 왼편은 염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편에 던져라 하고 했으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요한이 이제 베드로한테 주님이셔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겉옷을 빨리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헤엄쳐 갑니다. 그냥 가면 될 텐데 왠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엄이라도 치고 내가 좀 고생을 좀 해야
주님이 그래도 봐주실 거야. 우리가 죄 지으면 주님 앞에 꼭 뭔가를 해야만 주님이 화가 풀리실 거라고. 그죠? 머리라도 받고 있어야 주님이 오셔서 야 됐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우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주님이 왠지 와갖고 따기 때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잘못된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면 될 텐데 그 물속에 왜 벌벌 떨면서 저렇게 옷 입고 헤엄치냐고. 그죠? 자, 그래서 겉옷을 두르고 헤엄쳐 가는데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숯불이 있는데 성령의 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아서 성령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생선을 놓고 사람들을 놓고 이제 성령의 불에다 태우는 거예요. 생선이라고 하는 것은 익투스라 그래갖고 바로 우리가 생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떡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뭘 줬으면 좋겠어요? 삼겹살과 콜라도 있더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배 오른편에 잡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 제자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153마리예요. 153이라고 하는 것은 벤하 엘로힘, 요걸 게마트리아로 15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배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휴거 가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양 5처녀, 현명한 5처녀는 들어가고 왼편에 있는 염소,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그죠? 어리석은 5처녀. 예,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밥 먹으라 해서 아침 식사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이 3번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2번 나타나셨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1번 나타나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물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베드로가 차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진짜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성령을 충만하게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되게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자기 식대로 사랑하다가 어떻게 돼요? 시험 들었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서 사람 때려잡으러 다니셨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그 성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또 묻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이제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막 혼자서 막 벌떡벌떡 뛰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막 초막 지을게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소리를 다 해봤지만 이제 베드로가 자기 한계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니 다 해봤냐? 이제 너 할 거 다 했니? 그러면 이제 내 차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힘대로 펄떡펄떡 뛰면 가만히 내비두셔요. 하나님 개입 안 하셔요. 성령이 개입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냅둬요. 그러다가 막 지쳐갖고 울고 불고 막 이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면서 막 콧물 눈물 다 쏟으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래, 너 힘 다 쏟았니? 이제 너 밑바닥이니? 그러면 이제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안 기다려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하시고 두 번째 또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해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야, 주님이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진짜 나도 잘 모르는데 주님이 나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 믿으시는가 보다 하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가끔가다 이런 생각 들죠. 나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런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라 그래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거 그러니까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뭐 개척도 해보고 별것 다 해보지만 결국은 너는 나한테 잡히게 돼 있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 힘 빨리 빼 이 얘기입니다. 그죠? 뭐예요? 늙어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늙어서는 뭐예요? 힘 없을 때는 네가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어. 네가 살았을 때는 멧돼지처럼 그냥 막 굴굴거리면서 네 멋대로 가지만 그때 내가 가만히 놔둔다. 안 붙든다. 근데 네가 다 힘 빠지면 그때는 천부여 의지할 것 없어서 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고 네가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네가 늙으면 네 팔을 벌리리니 스스로 이제 팔을 벌리고 나 묶어서 이제 주님 원대로 하십시오 하는 거예요. 맡긴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묶어갖고 끌고 당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가면서도 주님 쟤는 어떻게 돼요? 하고 또 요한한테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까지 걔가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한들 그게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냥 나 따라. 너는 너 일해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그죠? 항상 비교의식과 열등의식과 그리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갈라디아서에서 게바가 안디옥으로 파견을 가요. 그런데 보니까 여전히 아직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베드로를 야단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그 사람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먹다 말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니까 바나바도 따라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게바한테 야단치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느냐.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나님 따라가면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건데 왜 네가 외식하느냐라고 야단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년 반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따라다녔지만 성령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죠?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고 열등감도 사라졌고 죄책감도 죄의식도 사라졌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도 사라지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더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런 사람이 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